할렐루야. 오늘 저는 영적 전투복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전투복, 그러니까 전쟁터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어온 이래로 항상 전쟁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온갖 약탈과 살인과 악한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서 많은 생명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세상의 전쟁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영적 존재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전쟁은 우리도 바로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이 전투하는 무사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를 받아서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애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라면 우리가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도 응애하고 본 어게인하고 태어난다면은 그때는 신령한 젖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어린아이처럼 젖만 사모하는 것은, 물론 말씀은 사모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젖은 아니지만 항상 어린아기 젖 상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젖도 떼고 이유식도 떼고 이제 연단을 받아서 이제 단단한 음식도 자기 이빨이 있어가지고 와작와작 씹어서 이 단단한 음식도 먹어가지고 장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의 공존하고 있어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빛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지 말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으니까 영적 전투복을 입고 악한 자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오게 하실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 갑옷이죠. 온몸을 감싸는 갑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영적 전투복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평상복을 입고 군대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상복 입고 나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냥 옷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너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띠를 띠는데, 서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앉은뱅이 신앙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뽑을 때 보면은 물가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을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물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서 그냥 물을 탁 들고서 막 와치하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개처럼 손바닥에 떠가지고 핥는 사람들을 300명을 따로 떼놓으시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전사예요. 전투에 나갈 자세입니다. 서서 저쪽에서 적이 오지 않나 막 방비하면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것. 그래서 그 300명이 뽑혀가지고 그냥 나가서 아주 싸우지 않습니까? 대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게 하시죠. 물론 그들이 300명이 가서 막 칼과 창으로 싸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 숨겨갖고 가가지고 그냥 나팔 하나 들고 그냥 소리치라 할 때 그냥 팍 그 항아리 깨고 횃불을 들고 그냥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서 그냥 그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에 나가는 전사의 옷을 입는 것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합니다.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어떻게 대적에 싸웁니까? 그래서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전투복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오늘 이 영적 전투복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영적 전투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건데 어떻게 입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첫째가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서서요. 앉아있지 말고 서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 무사로 프리페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하고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데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영생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주님하고 함께 살 거기 때문에 그 분을 영원히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소성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 40일간 금식하시고 얼마나 줄이셨습니까? 너무너무 시장하실 때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하셔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해서 의롭다고 또 말씀 끝에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진리셔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가로 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를 앞에 놓고도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 안 하시죠. 사악한 자에게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에게 거룩한 것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공의의 재판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르쳐 줄지라도 그 사람은 진리를 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그 부인이 이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도 그는 나중에 사람의 소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앞에 놓고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진리야. 내가 바로 진리.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 또 진리가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은 그 진리를 증가하러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죄인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그 핏부림을 입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증가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에다 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는 우리 가장 힘이 받쳐지는 거 중심이잖아요. 몸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약하면 일어서지도 못해요. 허리가 딱 강해야 힘이 셉니다. 허리는 우리 삶의 중심으로 봐야겠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띠를 띠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돌을 갖다가 떡덩이가 돼서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그분이실지라도 그분이 다른 방법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아담 보십시오. 아담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가장 처음 지음받은 그 아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이끌고 오셔서 공중의 새라든가 육축이라든가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새도 짐승도 가축도 다 이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담이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그걸 이름을 부르는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고 그 이름대로 불러진 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모든 새 이름이건 뭐 모든 가축 이름이건 짐승 이름이건 모든 이 세상에 붙여있는 모든 꽃의 이름이건 간에 모든 것이 아담이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그렇게 지혜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먹으면 너희도 죽어. 그랬는데 그 말씀을 갖고 무기를 삼지 않았을 때에 마귀에게 미혹돼 버린 것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죄짓고 온 인류에게 죄의 유산으로 원죄만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쓰러집니다. 어떤 인간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은 잠언을 3,000을 말했답니다. 노래를 지었는데 노래를 1,005가지를 지었다고 그래요. 아주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이 담 있는 우슬초까지 모든 초목을 아주 그 사람이 놀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들으려고 아주 사방 국가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어요. 솔로몬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말씀을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도 그렇게 지혜가 많은 자라도 쓰러져 버리는. 우리는요 그런 지혜만큼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야, 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진 자도 아담도 쓰러졌어. 솔로몬도 쓰러졌어. 너희들 너희 자신 의지하면 쓰러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신앙, 삶의 중심으로 둬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흉배라는 것은 가슴이에요. 가슴에다 붙이는 의랍니다. 의의 흉배. 우리는 의가 없죠.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났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은 용서받아서 의롭다 함을 입었지만 우리는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 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난 의예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의로우신 분이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씻어준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로 쭉 가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신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을 하셨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의를 입으면 의의 흉배를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와서 참소를 해도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인간이 너는 가치도 없는 인간이 너는 죽어야 될 인간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으면 주님의 피가 뿌려져요.
의로움의 옷이 입혀집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 난 이제 죄인이 아니야. 용서를 받았다. 그분의 의뢰 아래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나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분의 자녀다. 이런 의로움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로움의 옷을 입고 산다면 나 자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움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 옛사람, 죄 옛사람, 죄 짓고 살고 허전 더럽고 음란하게 살고 탐욕스럽게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남 미워하게 살고 아주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불의의 삶, 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마음에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 교회 와서 헌신하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얻었다 해놓고도 무슨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을 한 것이 어느 틈에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먹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됩니다.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 항상 도와주세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 죄의 몸이 멸해가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너는 의로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의를 입었다는 거. 우리는 그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입고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 아이는 내 피로 이 아이를 덮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사단이 거기서 참수하는 자로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서 깨끗합니다라고 주님이 증언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평화를 이뤄보려고 이제 온갖 방법으로 평화하자 손을 잡고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이제는 종교들까지 서로 합쳐서 야 우리 평화하자. 야 이슬람교하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마. 너는 너대로 구원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 있고 너는 힌두교는 힌두교로 구원 있고 이 동방종교는 동방교로 구원 있고 나는 예수님이니까 구원 있고 다 각각 인정하고 우리가 구원이 있다고 하자. 평화하자. 그래서 배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가짜 평화예요. 아무리 손을 잡아도 악인끼리 손을 잡아도 피차에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의를 얻지도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하는데 이제 다른 것은 자기들끼리 손잡은 건 우리 no problem. 그죠?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그들하고 손을 잡고 평화하자고 그럽니까? 안 되죠. 어떻게 이슬람교하고 이제 기독교하고 하나 된다고 크리슬렘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뭐 아주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막 그 이슬람교하고 합쳤어요. 그래서 크리슬렘이라 해가지고 막 거기다 사인을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과 또 어떤 그 예일대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이름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봤어요. 이름을 공개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크리슬렘 그러고 나서는 단에 서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더라고요. 그 후에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뒤로 가서는 크리슬렘이라고 이슬람하고 같이 합쳐서 하나의 종교 만들자고 사인한 사람이 자기는 단에 서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속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상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깨야 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을 잡고 평화를 하자 해도 이거는 진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깨어져 버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평강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피스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용서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용서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서 죄인들이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참된 평화를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너희들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발을 신으랍니다. 신발을 신다면 우리가 나갈 때 신죠. 집안에 있을 때는 신 벗고 있죠. 이제 신발을 신어야 돼요.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가 마실 잔, 내가 마실 그 고난, 세례하시면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러 오셨고, 이제 너희가 맡아서 그걸 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전해야 됩니다.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거예요. 예비한 거 프리퍼레이션이에요. 너희들 신발 신어. 신발을 신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죽어가는 사람한테, 만약 어떤 사람이 병실에서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병실에서 죽어갑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장 해줄 말이 뭐겠습니까? 아니, 당신 재산이 그렇게 많다며? 아이고, 부러워. 그러겠습니까? 당신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나 땄어? 아이고, 명예를 어떻게 쌓았어? 그 얘기 해주겠습니까? 지금 죽어서 수고 가려고 숨이 넘어간 사람 앞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당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 죽은 영혼이 떠나자마자 당신은 지옥에 떨어집니다예요. 별 사람 없어요, 이 세상.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전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을 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거는 목사만 하는 거죠. 그건 전도사만 하는 거죠. 선교사만 하는 거죠. 구역장이 이거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주께 인도하시도록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또 핍박을 많이 당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긴 하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라.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해야 되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화전이라는 것은 악한 자, 마귀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가 화전이 날라와요. 화전이라는 건 불화살이에요. 플레이밍 미사일이라고도 하고 플레이밍 에로예요. 불미사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확 그 믿음의 방패로 탁 막으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 불화살이 우리 가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타버리겠죠. 그래서 남이 핍박하고 남이 미워하고 우리를 갖다가 막 공격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갔을 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지라도 자기들이 죽음으로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방패가 없는 자들은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심한 말을 해요. 아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 그냥 핍박당했다고, 나를 욕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그냥 그 밤에 끙끙끙 앓아가면서 잠도 못 자고 분해갖고 잠을 못 자는 거 불화살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딱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생명을 주러 온 분을 알지 못하고 영광의 주를 죽였을 때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분은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죽음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셔야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나를 인해서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아느냐,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시오. 주님께서 또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요.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노투구로다가 자기 살려고 노투구를 썼을 때 그냥 다윗이 그냥 이마에다가 그냥 돌멩이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투구를 쓰래요. 하필은 머리에다가 투구를 쓰되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골리앗이 쓰는 노투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그분은 그 사랑으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니까 투구를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머리에. 어떤 투구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느냐? 네가 네 생각을 지키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못 지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못 지켜 사단이 그 생각을 들어갔대요. 사단이 그 사람 생각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못 지킨 거예요. 이분이 구세주라는 믿음을 못 가졌고 이분이 정말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그걸 몰랐어요. 이분이 희생하러 오셨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생각을 못 지켰어요. 그렇게 주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데 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마귀가 그 유혹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해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베풀어서 내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나는 이 구원 끝까지 주님 지켜주세요.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왔으니 나는 주님에게로 들어가서 주님에게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에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동안에는 구원, 투구까지 딱 써서 방어 무기를 했다면 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무기가 있어야죠. 마귀의 무기는 유혹이에요. 마귀의 무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마귀의 무기예요. 그래서 아주 미움도 마귀의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원망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도적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모든 우상 숭배하는 거 마술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무기예요. 우리 디프레스 주는 것도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슬프게 하는 것도 마귀의 무기예요. 두려워하는 것도 마귀의 무기예요.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게 자꾸 두려움이 오는 것은 마귀가 그 무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찔렀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딱 두려움을 가져다면 아니다. 믿음의 방패를 딱 쓰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마귀가 어느 틈에 나를 찔렀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못 막았죠. 어떤 일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까? 막 겁이 납니까? 그런 것은 벌써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진 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회개의 거리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의 검을 주셔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 그랬으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화평하라 그랬으면 화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거룩하라 그랬으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데 남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그 칼을 어디다 쓰게 해요? 하나님 누구 자르게 해요? 누구 찌르게 해요?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나 자신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과 영과 육이 뭐예요? 혼적인 일, 우리 육신의 마음이죠. 영적인 일, 그리고 관절과 골수, 우리 육체와 마음과 우리 혼적인 일, 모든 생각들, 그리고 영적인 일, 쫙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구나. 성령의 인도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짝짝 잘라가지고 알아야 돼요. 혼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모르고 무조건 생각이 와갖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 이거는 하나님 생각이야. 난 그러고 안 가도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잘라라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내 생각이네. 너무 피곤해. 나 조금만 더 잘래. 그러다가 시간이 그냥 예배 시간 지나가 버렸어요. 누구 생각이었어요? 그게 자기 혼적인 생각이 육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아니 지금 피곤하지만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지. 피곤하지만 예배를 드려야지. 나 하나님 나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어. 나는 그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분께 사랑의 응답을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영적인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과 영과 육을 찌르라는 거예요.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내 자아를 잘라내고 나의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나의 부정적인 것을 잘라내고 이렇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신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잘라내고 나의 더러운 거 부족한 거 허물을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고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 나서는 군사가 입는 옷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 말씀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은 예수님이셔요. 이 모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 입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것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영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삼킬자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우는 사자처럼 해서 먹잇감 하나 잡으면 안 놓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고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 예배한 신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혼탁하고 지금 많은 미혹이 일어나서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아이고 나는 주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그거를 몰라갖고 방황하고 한국서는 막 단일교회가 없다고 막 난리들 하더라고요. 지금 다 막 WCC에 들어가가지고 종교 다원화에 종교 통합에 완전히 동성 결혼도 합법화됐다고 하는 그런 곳에 그냥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다 조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조하는 거니까. 그런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피해서 나왔더니 또 다른 데서 여기는 괜찮겠지. 여기는 WCC 가입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갔더니 거기서는 또 페리칩 받아도 된대요. 사람 몸에 그 칩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큰일 났다. 갈 교회가 없다. 기도들 하십시오. 기도들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를 멀리하십시오.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이제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가차없이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문 열어줬을 때 우리가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됩니다. 항상 보혈로 씻고 깨끗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옳은 행실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공중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